올해도 어버이 주일이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언제나 어렵지만 특별히 이런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어떤 주제가 필요하고 특별한 어떤 대상과 목적이 있는 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게 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보통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냥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이제 저에게 주시고 또 제가 깨달아 알게 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 되는데 어떤 이런 어버이 주일, 어린이날 혹은 크리스마스 이런 어떤 분명한 그런 때에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애매한 거예요. 아까 우리 이상국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자녀임과 동시에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걸 부모된 성도님들을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자녀된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게 그럴 바에 그냥 가정에 초점을 맞춰보자. 우리가 다 부모이고 자녀이니까 우리 부모이자 자녀인 우리가 합치면 가정이고 가족이 되니 그럼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또 5월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라는 좀 야비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아침과 저녁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는 말씀들이라고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보통 우리는 이런 이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뜻을 다하고 있는가? 힘을 다하고 있는가? 내 사랑은 하나님께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뒤로 가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이라는 고백을 들을 때 무턱대고 없이 갑자기 길 가는 사람들 만나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아니면 제가 갑자기 사랑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제 얼굴이 이제 잘생기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번호도 이제 번호 드릴까요? 이렇게 되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뺨을 맞기 십상이겠죠. 네, 어쨌든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관계성이 이제 이어나가면서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라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말해요. 저는 보통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보통 한 3-4개 정도의 이제 성경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읽는 이제 개역 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을 읽고요. 그다음에 뭐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혹은 이제 뭐 NASB라고 하는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것들을 참고하고 또 이제 주석들을 참고하고 가능하다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들도 보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한글말로 번역되어 있는 뭐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 이런 것들을 이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여기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 유일하다라는 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실은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유일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너희를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고 메추라기로 먹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신 그 하나님. 그리고 결국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관계성을 이제 회복하신 후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숨이라는 단어를 넣으세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얘가 좀 짜증이 났나 봐요.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뜻으로,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 뜻,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실 이 히브리어로 하나하나 단어를 막 살펴보면 굉장히 뭐 다양한 이제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 없고 그냥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나의 삶의 전부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이따가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다하여라고 할 때 이 마음, 이 레바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우리 감정을 말하지 않아요.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우리의 의지, 어떤 우리의 결단, 어떤 우리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조금 실망스러우면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아하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 그 헤세드의 그 사랑과 아주 깊은 이제 관련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합니까?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의 생활에서 물 마실 거 없다고 마실 물 없다고 짜증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시죠. 그런데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금부치를 해다가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본인들이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사람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뛰어드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굳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을 굳이 하셔서 본인이
그 약속의 관계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굳이 뛰어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애쓰시고 끝까지 수고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신실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제 중고등부 아이들과도, 중고등부 아이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중고등부 친구들과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수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애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맨 처음에 사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이고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해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가슴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마음은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전수되고 순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저희 아내는 이게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지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낳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살다 보니까 적어도 적어도 이 목사나 전도사라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 친구 중에 아직도 결혼을 못한 친구가 있거든요. 혹시 듣고 있다면 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확실히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서 조금은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지호를 가끔 이제 혼냅니다. 요즘 이 녀석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미운 6살이에요. 그래서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난리를 핍니다. 그럼 김지호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혼을 냅니다. 그럼 막 삐져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치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이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좀 추스리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와서 먼저 아빠 미안해요, 아빠 내가 아까 짜증내서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먼저 사과를 하러 보통 종종 옵니다. 저는 나쁜 아빠라서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 녀석이 먼저 와서 저에게 와서 사과를 해요. 그러면 아빠 나 아까 너무 미안했어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재우러 방으로 들어가죠.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저희 지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물론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떤 그 마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지호를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어요. 저는 지호에게 단언컨대 최고의 아빠가 아닙니다. 저는 단언컨대 지호에게 가장 멋진 어떤 남자가 어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호는 제가 지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사랑의 미소를 띠며 달려옵니다. 마치 제가 본인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고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듯이 저에게 달려와요. 학교 끝나서 데리러 갈 때나 데이케어 같은 데 이렇게 데리러 가면은 제가 왔다 아빠 지호야 그러면 놀다가도 저를 보고서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제 품에 탁 안겨요. 물론 아마 이 녀석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그럴 일이 없겠죠. 아빠 나 언제 아빠 찾습니까? 언제 부모님 찾습니까? 용돈 필요할 때, 신발 사고 싶을 때, 옷 사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점점 커가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럴 때 보통 부모님을 찾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언제 부모님을 찾냐면 부모님이 보일 때. 부모님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 나 지금 이거 너무 힘들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보면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 우리가 달려갔습니까? 그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기억도 나질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 사랑을 담은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되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랑의 믿음,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그저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그냥 만족하며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고 그 자녀들이 다시 우리 부모님께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해요. 사랑하라, 가르치라 하기 전에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먼저 마음에 이것을 새겨라. 하나님의 명령을 부모된 너희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마음에 새기다라고 하는 이 알레바베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내 마음, 이 레바브라고 하는 이 마음 위에 아주 깊이 판화하듯이 깊이 새기는 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아주 깊이 새겨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마음에 그것을 새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6절의 말씀이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7절 말씀보다 앞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없죠. 가르칠 수 없죠. 제 친구가 이제 수학 과외로 굉장히 잔뼈가 굵은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수학 과외를 하다가 자기가 가르치는 친구가 자기보다 더 잘 알면 수학 과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전수하고 뭔가를 알게 하려면 본인이 먼저 그것을 알고 본인이 먼저 그 자리에 있어야만 그것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너희들의 마음에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이 가르치는 이 마음을 먼저 너희가 깊이 새겨 넣어라. 그 후에야 비로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호에게 지호야 이제 뭐 장난감 그만하고 노는 거 그만하고 이제 책 보자. 그러면서 저는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 지호야 책 보자. 그래요. 그럼 지호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빠 책 볼게요 하고 가나다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자기도 책 보면서 아빠는 자기는 핸드폰 보면서 나보고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호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조금 짜증이 났어요. 제가 아빠 5분만 더 잘게 이랬는데 벌써 10분이 지났어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막 깨우고 막 뭐 아빠 천국 갈 때까지 화 안 풀 거야 막 이렇게 이거 아주 지독한 놈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풀려가지고 이제 치카 양치를 해야 돼서 제가 지호야 이제 치카하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핸드폰으로 이제 급한 문자를 막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한테 막 핸드폰 문자하고 있었는데 지호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핸드폰 하면서 나한테 치카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동을 훨씬 더 눈여겨보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어떤 태도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 자녀에게 야,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우리는 집에서 말씀 한 절 읽지 않으면서 야, 말씀 좀 읽어라 하면 애들이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삶의 태도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저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저렇게 말씀 읽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너희 자녀들에게 훈계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막 약간 찔리는 듯한 표정으로 우리 많이 잘못했다 이런 표정으로 제 아내가 특히 저희 아내에게 하는 약간 표적 설교 같은 겁니다. 네. 우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먼저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 7절에 기록된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어떤 아주 이제 뭐 타고난 셰프나 아니면 어떤 이 검을 쓰는 사람이 칼을 아주 날카롭게 이제 칼을 이제 벼리는 거예요. 끝까지 칼을 가는 그 모습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댁에서 칼 가십니까? 이렇게 싹싹싹싹. 그럼 자녀들이 좀 무서워하고 그런가요? 싹싹싹 하면은 엄마 화났구나 이렇게. 이 칼을 이렇게 갈 때 한두 번 갈아서는 이 칼이 잘 날카로워지지 않죠. 이 칼이 날카로워질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냥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녀석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가르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아내 얘기 마지막으로 할게요. 저희 아내가 이제 지호랑 이제 좀 투닥투닥 하고 나면은 지호 재우고 나면 꼭 저한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때 이렇게 했으면은 지호도 화 안 내고 나도 괜찮았을 텐데 왜 나는 그렇게 자꾸 안 될까? 라고 막 이야기하면서도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러는 거예요. 얘는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화가 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애인데 그럼 말 안 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뭐 한두 번 해야지 뭐 10번 말해도 말을 안 듣고 애가 고쳐지질 않는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럼 너는 그래서 많이 고쳤니? 한마디 했어요. 그러는 너는 어떠니? 너는 어른인 너는 마흔이 된 너는 또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러면 과연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과연 그것이 더 좋은 모습들로 많이 극복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른인 저도 그럴진데 제 아내도 그럴진데 하물며 그 6살짜리 꼬마 아이가 얼마나 그것이 바뀌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에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혹여나 지금 이 자녀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자녀가 빨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어려움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까지 수고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7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녀석이 말씀 안 들을 때만 표적 설교하듯이 뿅 하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매일같이 시시때때로 가르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게 이제 이 문설주에 붙이는 거. 우리 교회 들어오면 저 보이시나요? 여기랑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살짝 삐뚤어져 있는 저런 약간 약간 폐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따가 저쪽 가시면 저 입구에 문설주에 이렇게 탁 달려 있습니다. 이따가 확인해 보십시오. 저쪽 입구나 여기에도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살짝 비스듬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또 집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계속 이걸 만지면서 아까 말씀했던 그 쉐마 이스라엘을 외우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이제 이 이마와 이 팔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 이마나 이 팔에 달려 있으면 움직일 때 어떻겠습니까? 편할까요? 저런 게 달려 있으면 엄청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계속 신경 쓰이겠죠. 이게 계속 신경 쓰여. 이 손목에 달려 있는 게 계속 신경 쓰여.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신경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계속 신경 쓰라는 거예요. 네 머리에 그 달려있는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뭔가 좀 창피할 것 같지? 계속 신경 써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전수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다시 그 자녀에게 전수하고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전수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이것으로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 말하고 그 사랑의 태도는 무엇인지 말하고 우리 부모는 지금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가정, 이 사랑의 유산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가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어떤 잘생긴 아내를 만나고 잘생긴 남편을 만나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고 이런 것도 너무나 좋죠.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이 깨어져 버리고 신앙의 전수가 무너져 버렸을 때 그런 상황에서 자녀가 이 세상과 이 세대의 가르침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길에 간다 할지언정 그것이 과연 무엇이 기쁜가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것 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건 기본적인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 자녀된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품하고 있는 저 뒤에 멋진 우리 멋쟁이 제가 어떻게 딱 봤네.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며 그 자녀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는 그 믿음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신명기 전체는 이 모세가 이제 광야의 모든 이 40년간의 생활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는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땅은 아마 이쪽 동네가 땅값이 좀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쪽 땅을 좀 사두라.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쪽이 조금 개발될 좀 조짐이 보여. 그러니까 저쪽 땅을 니네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야, 여기에 좀 좋은 직장이 들어선대. 야, 여기 좋은 학교가 온대. 네 자녀 저기 학교 보내서 저기 좋은 대학 보내고 저기 저기 주식이 많이 올랐더라. 야, 저렇게 해라. 아마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했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근데 모세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의 자녀까지 전수해라. 너희가 먼저 말씀 앞에 서라. 너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 마음속 깊이 새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자녀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라. 깨닫게 해라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여전히 상처도 있고 오해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수고하고 애쓰려고 애쓰는 가정, 어떻게든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가정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도전되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임으로 그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가므로 그 안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가정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